모순투성이지만 재미있는 창세기 1장. 예,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창세기 1장을 얘기해 보려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.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래요. 한 처음에 하늘과 땅이 생겨났다. 성경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은 아예 언급하지 않아요. 꼴을 갖추지 못한 땅, 심연을 덮은 어두움, 물 위를 감도는 아주 하느님의 영, 신성한 기운, 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카오스라고 그러죠. 이런 상태를. 그리고 그걸 한 문장으로 묘사를 하고 이제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 알듯이 우주과학에서는 하늘과 땅이 형성되기 전에 우주는 아주 오랫동안 가스 상태였다라고 배웠죠. 그리고 그 다음이 무질서한, 즉 카오스, 혼돈 상태, 즉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있는 상태. 그리고 나서 이제 창조가 되었다,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배웠잖아요.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한 처음은 하늘과 땅이 생겨난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. 그런데 주체가 있어요.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, 하느님께서 이렇게. 그래서 신이 인격을 지녀요. 어떤 행위를 합니다. 인격을 지닌 절대자 생각, 개념으로 이 책은 시작돼요. 이 생각은 어떻게 또 역으로 발전하냐면 신이 저런 존재니까, 근데 우리가 닮았잖아, 인간하고.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느님의 성품이 있는 부분적으로나마 있는지도 모르겠다, 이런 식으로 사상이 발전합니다. 발전하는데 기본 그 토양이 되는 거죠. 인격신이라 그래요, 이런 신.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창조된 거다.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, 무질서했던 카오스가 질서 있게, 질서하면 떠오르는 것 순서. 그래서 순서대로 땅은 꼴을 갖추고 또 비어있는 곳은 채워지고. 첫 번째 순서는 빛이에요.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. 창세기 1장 5절인데요. 이 문장 자체를 딱 듣는 순간 모순이죠. 왜냐하면 낮과 밤이라는 개념 자체가 태양이나 지구가 존재해야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면서 또 지구 스스로도 이렇게 자전 돌고, 지구가 자전하는 그거 하나가 그로 인해서 한쪽 태양 쪽의 면에 있는 곳은 낮이고 반대쪽에 있는 게 밤이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한 세트로 하루인데, 근데 태양이 아직 생기도 전인데 낮과 밤이라는 개념이 먼저 있어요. 자, 고대인들의 한계죠. 고대인들의 우주관은요, 땅이 평평하고요, 태양이 땅보다 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, 그래서 하늘의 길 따라서 태양과 달은 이렇게 움직이고 별은 매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. 예. 차지간 중요한 거는 낮과 밤 이야기를 빨리 끄집어내야만 했던 이유는 하루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. 1일. 창세기 1장을 서술하던 시기는 안식일 제도가 정착된 때였거든요. 그럼 안식일은 왜 만들었을까, 이들은? 왜 이 안식일이 필요했을까? 히브리 민족은 노예계층, 또 뭐 용병, 이렇게 하여튼 간에 이집트 같은 제국의 하층민들이 차츰차츰 나와서 모여서 형성된 그런 국가이고 민족이거든요. 그러니까 노예 생활할 때는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편안하게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었죠. 예배를. 또 쉬는 날도 없고, 낮이고 밤이고 휴일도 없고 죽어라고 일만 했거든요. 그런 조상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본인들의 탈출 전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6일 일하고 7째 때는 엄격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엄격하게 쉬고, 지금도 저녁이 있는 삶, 휴일이 있는 삶, 또 그래야 또 가정이 또 안정적으로 꾸려져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설립된 거죠. 자,
다음에 두 번째 순서는 하늘인데요. 이것도 재밌어요. 하늘이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. 그래서 그 생긴 궁창이 하늘이라는 거예요. 하늘에서 비하고 눈이 떨어지니까 하늘에도 물의 층이 있을 거다 생각했죠. 그 아래에는 눈으로 보다시피 바다와 강과 호수가 있고,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의 층과 이 땅의 물, 이 사이에 있는 허공이 하늘이다.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. 대기의 순환을 알 수 없었으니까. 땅에 수분이 올라가서 뭐 구름의 어떤 작용으로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생각을 알기 전이니까, 고대의 입장에서는. 그래서 뭐 하늘의 기준 우리 아버지 그냥 구름 위에 있는 정도인 거예요. 이 사람들한테 생각은.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한테 하느님은 우리들보다는, 현대인인 우리보다는 훨씬 더 물리적으로 가까운데 살아계신 분이었던 거겠죠. 어찌 보면 좀 부러워요. 예. 우리는 우주과학을 좀 안다는 죄로 대기권도 벗어나고 태양계도 벗어나고 은하계도 벗어나고 어디 있어야 신이 있는 거니? 막 이렇게 생각해서 물리적으로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, 우주의 창조주가 대신 크게 느껴지지만, 네, 이분들은 구름 너머에 하느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. 세 번째는 땅입니다. 땅.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히 드러나라. 그래서 드러난 곳은 땅이고 물이 모여 있는 곳은 바다고.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요, 이렇게 물에 휘덮여 있었어요. 그리고 물이 이렇게 물 바깥으로 나온 게 땅이야. 그래서 이런 이미지 때문에 훗날 이들한테는 물세례, 침례 이런 발상이 가능했겠죠. 그리고 그 땅에서 최초로 생겨나는 생명체는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,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. 근데 재밌는 건 아직도 태양 안 생겨났어. 예, 이상하죠.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뭐 태양의 광합성이 식물한테 얼마나 중요한 절대적인지 이런 걸 알았을 리가 없었으니까요. 대신 이미 빛도 있는 개념까지 만들어놨으니까. 예. 4일째는 드디어 이제 문제의 태양과 달이, 태양은 큰 빛덩어리, 달은 작은 빛덩어리, 이런 식으로 생겨났다고 썩 쓰여져 있고, 5일째의 동물, 물 속의 수중생물, 또 하늘의 새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6일째에 또 추가로 또 집짐승, 들짐승, 뭐 기어다니는 짐승 이런 것도 추가하고 나서 마침내 6일째에 사람을 창조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뭐 눈길을 끄는 문장 구문이 있어요.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. 우리? 이 우리라는 것 때문에 이제 혼란이 생기기도 하는데, 이 우리는요, 히브리 어법을 좀 알면은 금방 해결되는 문제래요.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둘 이상의 복수라기보다 그냥 존귀한 존재를 가리킬 때는 이제 복수 어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칭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장엄 복수라고 부른대요. 이 정설이고요. 또 하나의 정설은 심지어 뭐 복수를 할지라도 그 히브리 민족이 처음부터 유일신 개념이 지금처럼 확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. 주변에 이집트의 혹은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처럼 이렇게 과 유일신 개념, 그러니까 다신의 개념과 유일신의 개념이 이렇게 혼재되어, 어느 정도는 혼재되어 있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더 확고해졌을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건데, 이것도 정설이에요. 하지만 이 구절,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삼위일체가 어떻게 해서 뭐 저 안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잉입니다. 자,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왜 지었을까요? 어떤 모습으로는 이제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과 여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. 예, 창세기 1장입니다. 성경책 직접 안 읽어본 사람들은 성경책은 뭐 남녀 차별의 원조야, 예, 맞기도 맞는 말씀이에요. 뭐 에덴 동산이나 이런 얘기 보면 남자부터 만들고 여자가 나중에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막 이러잖아요. 근데 성경은 좀 더 오래된 부분들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. 그냥 창세기 1장처럼. 그리고 바로 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예, 남녀 평등이 무너지기 전에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뒤에 그 2장하고 2, 3, 4장에 이제 뭐 에덴 동산이니 뭐 카인과 아벨이니 하는 부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훗날 더 씌워진 곳이죠. 조금만 들여다봐도 무슨 덩어리.
자,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. 자, 그렇다면 인간을 왜 지으셨을까? 신이. 첫 번째,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. 예. 그러니까 성경을 쓴 그 저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. 이제 결례를 이루고 민족을 국가를 이뤘으니까 우리가 후손을 계속 낳고 그래야 출산을 해야 국가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. 발전하고. 첫 번째는. 그다음에 두 번째 왕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왕권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은데 둔한 말이 있어요. 땅을 채우고 지배하라, 지배하라. 아바쉬, 다스려라, 라다.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세속의 왕권들 그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정복이나 이런 지배 이런 이미지에다 이렇게 뉘앙스를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고 히브리인들에게 이 왕의 존재는 하느님의 대리자예요. 그러니까 하느님을 대신해라 이 뜻이에요. 하느님이 막 폭압적이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잖아요. 그러니까 하느님처럼, 즉 자연처럼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다스려라.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요, 그 음식을 인간과 동물한테 허용되는 음식에 육식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. 왜냐하면 살생의 사건이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물만 먹게끔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바로 하느님도 신조차도 절대자도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고 나면은 쉬었어요. 그런데 한가 너희들은 하면 인간은 너네도 6일 일했으면 하루는 푹 쉬어라. 너희들을 위해서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도 하고요. 푹 쉬고요. 저녁이 있는 삶이 평일이라면 휴일이 있는 삶, 가정을 위해서 가정함께 시간을 쓰고요. 안식일이 이런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훗날 예수님도 그렇게 일갈하시잖아요. 너무 형식주의에 흘러가지고 안식일을 뭐 이렇게 율법주의고 막 안식일날 사람 병 고치는 거 뭐 딴지 걸고 막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버럭하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예, 창세기 1장만 잘 읽어도 알 수 있는 것을. 그렇죠?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